자, 구약이 말하는 골든 룰 뭘까요? 어디에 있죠? 골든 룰이? 어디 성경에? 예, 미가서에 있어요. 맞아요. 미가서에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뭐죠? 세 가지예요.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의로워야 돼요.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는 헤세드,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황금률이죠. 자, 신약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자,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이죠. 뭐죠? 네, 모르실까봐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골든 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게 이거죠.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대접 잘해라 이 말이죠. 대접 잘하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을 행할 때인데요. 특별히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때? 이웃을 섬기며 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대접 잘하는 거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접 잘하는 거 잊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13절 먼저 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 대접하는 건 뭐예요? 손님을 말하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급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 볼까요? 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물론 이 말은 서로 대접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대접을 할 때 원망 없게 해라 라는 겁니다. 대접이라는 게 뭐예요? 큰 접시를 말하는 건가요? 성경 사전에서 재밌게 대접이라는 단어를 치면 첫 번째 나온 게 그겁니다. 큰 접시. 성경에는 대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들고 나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하면은 hospitality입니다. 그러니까 hospital이 뭔지 아시죠? 누군가가 병원에 환자가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가서 호스피스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고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행위. 이게 이제 hospitality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손 대접하기를 잘해라 라는 얘기는 그건가에게 뭐가 필요한 거를 보고 잘 채워주는 것. 사전적으로 말하면 외래인이나 손님을 친절히 대우하는 행위. 성경은 손님을 대접할 때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 성경에서 천사를 대접한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저 사람이 천사일 거다라고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라는 말은 그가 천사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나그네였거든요. 근데 그를 불러다가 기어이 밥을 먹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결국에 천사였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갔던 천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대접을 할 때 내 방식대로 대접을 하는 거는 어쩌면은
그 대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를 다하는 것이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님이 누군가가 왔는데 우리 집 스타일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프리하게 와서 쉬었다 가세요. 인사도 안 해요.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예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느끼는 방식이나 그 당시의 문화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법도대로 하는 것이 그 대접의 예입니다. 여기는 뉴욕 스타일이에요. 그 재밌는 거는 이건 그 지역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공유가 되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참 불편했던 건 저는 그게 전혀 예의가 아닌데 그분들이 자꾸 예의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부동. 들어보셨어요? 자부동이 뭔지 아세요? 방석. 그것도 이렇게 두꺼운 방석. 저는 그런 데 앉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앉는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니까 거기 교인들은 전부 다 집에 이만한 방석을 하나씩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비단 깔려 있는 방석 있잖아요. 옛날 방석. 비단으로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그게 왜 불편하냐면 기도할 때 앞으로 꼬꾸라져요. 기도할 때 그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항상 조그만 예배상을 하나 두고 이렇게 높은 자부동 위에 방석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앞에 조금만 흔들면 이 무게중심이 안 맞아갖고 앞으로 팍팍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여름에도 방석을 갖다 주니까 땀 많은 저에게는 아주 정말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예의를 다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닌데 어떤 누군가가 그 공유가 되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맞는 공유가 되는 예법에 맞춰서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아주 그 독특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비슷한 사건이긴 한데요. 사실은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죄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이 아마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딱 봐도 이 여자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고대 사회에 그랬더니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거나 특별히 이제 수건을 쓰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들 보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러거든요. 머리에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은 창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기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수건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아직도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그때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올 때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다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딱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여자가 잔치에 초대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굉장히 당시에는 음란했습니다. 부자들의 파티는. 술 먹고 그런 여인들을 초청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 있는데 그 여인이 근데 바리새인 집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시몬의 그 생각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는데 손님을 청하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지켜야 될 예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법.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약모 씨가 쓴 책을 보면 식사 전에 손님에게 물과 기름을 내주는 것, 아니면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 발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 이게 당시의 기본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게 손님이 왔을 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거 아세요? 이렇게 지금도 약간 모슬렘 쪽이나 이스라엘 쪽 가서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음식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는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예법이 있죠.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 그 물이 뭐예요? 예, 우리가 가끔 실수해가지고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들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손 씻으라고 주는 물이거든요. 그게 그 집에서 그 밥을 먹을 때 해야 되는 예법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까요? 손으로 밥을 먹을까요? 네,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손 씻을 물을 줘야 되네요. 샌들을 신으니까 발에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를 한 거예요. 일부러 나쁘게 좀 말하면 엿먹어라 이거예요. 초청해 놓고 완전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무시를 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눈물로 그 예수가 온 거에 대한 모든 대접을, 섬김을 다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여인은 뭘 보여요? 향유를 보여요. 제일 비싸다고 한.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네가 대접을 잘했을까? 저 여인이 대접을 잘했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손님을 예절을 다해서 맞이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찾아온 가장 큰 손님이 누굴까요? 예, 제가 여러분 댁에 가든지 여러분 댁에 누가 오든지 대접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손님 대접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일평생 가장 손해 나지 아니하는 손님 대접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대접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대접해야 될까? 누구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밥 차려놓고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행할 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손님 대접을 잘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섬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섬겨요.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 전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음식을. 그러니까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돈 지출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먹기를 원하는 거를 해놓고 목사님 드시라고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손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대접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놓고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기뻐해 주겠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복 주겠지라는 게 아니라 무엇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방식이냐. 말씀을 붙들고 그 방법대로 지킬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가장 잘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몇 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1년에 365일 예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오셨다고 쳤을 때 며칠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며칠을 기뻐하실까요? 계산하기 쉽게. 우리는 과연 며칠을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접을 했을까요? 항상 행복하게, 항상 말씀대로 며칠을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까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가 365일 중에서 만약에 300일을 넘겼다. 이건 A 플러스입니다. 근데 200일이 조금 못 된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100일이 좀 못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위험 경고를 한번 느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일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낙제 점수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 대접하는 거를 진짜 예수님 방식대로 잘하는 그 숫자를 늘려가는 인생이 이제 성화의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수없이,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문안나라는 말을 끝없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를 맞이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로마서 16장을 전체 할애를 해버립니다. 보통은 서신 썼을 때 앞에 서두나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쓰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특별하게 16장 전체에서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하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인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로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섬기라는 거죠. 그 얘기로 이제 계속해서 문안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예절로 그를 섬기고 대접하는 방식.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문안하라, 찾아뵈라, 인사해라, 맞아들여라, 환영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누구를 그렇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섬기고 대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절에 베베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언급하고 천구하는 사람이 여자 사역자였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잘 대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베가 누군지 아세요? 영어 이름이 피비입니다. 옛날 우리 강희도 집사님, 백수정 집사님 시절에, 이근혜 집사님 시절에는 이 배우를 아주 잘 아실 텐데요. 혹시 피비 케이츠라고 아세요? 아세요? 피비 케이츠라고 모르세요? 여기 출신입니다. 뉴욕 출신입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아마 뭐 유대계예요. 러시아 출신 유대계고 외할머니가 아마 무슨 중국계, 필리핀 사람인가 뭐 그런데 이 PBKH가 아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아름다운 여배우로서의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 이름이 피비예요. 그 베베입니다. 베베. 근데 이 베베를 사역자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 사건인지는 이 집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집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는 그러니까 부목사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풀타임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목사 개념, 목사의 개념을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집사까지 확대시킨 건데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 있는 고난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풀타임 사역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베베가 바로 그 여집사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 스페셜한 이 사건이었어요. 당시 문화가 여자를 사역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였어요. 현재도 몇몇 교단은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은 아직도.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이 여자 집사가, 이 베베가 당시의 사역에서 인정이 됐고, 교회 바울에 인정이 됐고, 교회의 사역자로서 인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베베가 로마 교회로 이렇게 천거가 되었고 갔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맞아들여라. 이게 바울이 말한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이 항상 천대되던 사회니까. 근데 여기를 사역자로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수건도 없이 앉아있을 사회가 아니잖아요. 거의 여자들은 노예나 종 취급당하던 세상이니까. 근데 거기가 남자들 앞에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브리스가로 나왔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누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 여자예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항상 먼저 나와요. 여기도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문화적 간섭을 깨고 교회가 그들에게 합당한 대접하기를 부탁했다고요. 바울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실제 그랬습니다. 여자 부목사가 있으면 여자 부목사 설교를 안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당연히 교회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많은 교회에 남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바래요. 여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뉴욕이야 그런 거에 개념이 없겠지만 시골은 여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여자 할머니들이 싫어한다고요. 여자들이 싫어해요.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여를 안 하는데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여자가 감히 강대상에 서냐고.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근데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당시 여자가 종 취급당할 때예요. 가능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당한 대우를 해줘라는 거죠. 교회라면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교회는 평등한 데, 예수의 사랑으로 평등한 데니까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대접해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16장을 잘 보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바울은 그들의 섬김과 문안의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너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는 예법을 하느냐,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문안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두 번째,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예법으로 하느냐. 교회가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것에서 발생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잘 섬기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잘 섬기는 교회는 진짜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섬겨보세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예수의 그 예법에 맞게 잘 섬겨보세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잘 섬겨보세요. 복을 받습니다. 안 믿으시려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너무 쉬운 얘기라서 대답할 가치도 없지요. 답이 나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를 주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예법에 맞게 잘 섬기면 당연히 복이 와요.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게 되게 싫어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저는 뭐 강요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많이 못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훈련 삼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목사라서 차마 이런 얘기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훈련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목사를 학대하고 못되게 하고 괴롭히면 복을 받을까요? 잘 섬기면 복을 받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나요? 목사 잘 섬기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잘 섬기세요.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 말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잘 섬겨도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아요.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공동체예요. 잘 섬기는 교회는 그만큼 예수의 사랑에 가깝고 예수를 깊이 만난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복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목사는 거짓말장이에요.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교회,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이성교회와 한성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